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들 다 당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도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만 답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 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둑을 두는 사람이 훈수를 두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특별히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건 뭐 자기 문제를 누구 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나, 그리고 목사님 귀찮게 목사님에게 뭐 그런 걸 기도해 달라고 그러나,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을 때에 자기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수술하고 기적적으로 암이 아들이 깨끗이 나아졌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은 기도하고 그래서 나아졌다고,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자기는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암이 발견되었을 때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위암 수술을 했대요. 위암 수술을 했는데 위암 쪽이라 수술이 아주 잘 됐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전이 됐대요. 예후가 별로 좋지 않대요. 그러면서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삶의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에 왔었던 습관에 의해서 와요. 무슨 얘기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태도가 평상시에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태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좋은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잠언 24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것은 낙담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링크 미너스라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첫째, 예수 안에서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 믿어라. 두 번째, 능력의 삼각형인
성경과 기도와 교회 위에서 문제를 살펴봐라. 세 번째,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네 번째,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직면해라. 다섯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라. 여섯 번째, 패배를 통해 성숙한다는 것을 믿어라. 일곱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생각해 봐라.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여호사밧에 대한 이 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해 봐라.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서 그는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35살의 왕이 됩니다. 35살의 왕이 되는데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17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스로 강하게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 보면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여호사밧이 교만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해졌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사밧이 신실함으로,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왕의 자리를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실함으로 나라를 강하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학생이 스스로 공부한다고 해서 스스로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공부한다고 하지만 내가 공부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에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다. 선한 왕이었었던 여호사밧. 그런데 여호사밧에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약점이 뭐냐면 우유부단함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호사밧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엔 누가 왕이었었냐면 아합이 왕이었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아주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았는데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아합이 살살 자기를 꼬드기니까 우리 친하게 잘 지내자. 그래 아주 친하게 잘 지내자고 그러니까 아니 친하게 잘 지내자는데 뭐가 나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자 그런 건 전쟁에도 같이 나가고 내 딸 줄게 네 아들 줘라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런 일을 막 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행하죠. 본인이 생각할 때 악은 아니잖아요. 나쁜 일, 우리 형제 국가인데 형제 국가를 내가 잘 돌봐주고 같이 친하게 싸우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잘 지내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 딸 주겠다고 자기 아들 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다. 서로 그냥 친하게 잘 지내자. 그래가지고 서로 부마 국가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19장 2절 말씀 보면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왕이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심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착한 게 다 착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난 왜 착하게 사는데, 난 열심히 잘 사는데, 난 부지런히 사는데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려움 만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왜 만나냐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사람이 악한 자인데 악한 자를 돕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려움을 만나느냐? 그 일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난 왜 어려움을 이렇게 자꾸 만나지? 이유가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은 우유부단하다니까요. 착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예, 알았어요, 그럼 해줄게요, 그럼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늘 말려드는 거예요, 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몰라. 하나님이 아합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죽이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아합을 망하게 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달라붙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잘 보세요. 주변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주변에 혹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판적으로 이런저런 막 나쁜 말 많이 하는 사람 사귀지 마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어? 왜 그런 사람하고 친해? 아니, 그 사람 그런 말 말고는 다 착해. 그런데 하나님 미워하신다는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데?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은 왜 사귀냐고.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태도나 모든 것이 싫어하는 아이하고 사귀어서 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귀지 마. 걔 가까이 하지 마. 엄마, 걔 괜찮아. 나한테 잘해. 그렇습니까?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누가 뭐 부탁하거든, 사업 같이 하자고 그러거든, 뭐 도와달라고 그러거든, 저게 망할 놈인가 흥할 놈인가, 저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 복 줄 사람인가 하나님 복 주지 않을 사람인가, 잘 보세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때문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아합이 살아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사밧의 낯을 보지 아니하였더라면 네 얼굴은 너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데 내가 여호사밧의 낯을 봐서 너 살려주는 거야. 그런 기회는 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정신 차리고.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를.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힘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써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눈치 빠른 여호사밧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진노가 언제 오나? 진노가 어떤 모양으로 오나? 내 질병으로 오나? 자녀들에게 오나? 어떤 모양으로 오나?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딱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 2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여호사밧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17장으로 여러분들 넘어가서 보십시오.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13절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군사의 수요가 14절 말씀을 보면 아드나가 데리고 있는 용사가 30만, 그리고 15절 말씀에 여호하나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28만, 그리고 16절에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가 데리고 온 사람이 20만, 그리고 17절에 베냐민에 속한 사람 20만, 그리고 18절에 여호사밧이 준비한 사람 18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 숫자를 합치면 100만이 넘어요.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호사밧이. 그런데 여호사밧이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전쟁에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누구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하고 대항해서 싸울 자가, 이길 자가 누구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가 이 군사를 맞설 힘이 없습니다. 6절에 나타나는 20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반절 말씀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요? 이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이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와 대항해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항해서 맞서 싸워 이기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질병에 병원 가서, 아산병원 가서, 삼성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낫을 거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눈치를 잘 봐요. 눈치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생기는 일상적인 어려움인지, 경제적인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눈치를 잘 봐요. 11조도 안 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드리고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게 뭐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지. 왜? 하나님하고 맞서 싸우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맞서 싸우는데. 애들 문제? 눈치를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애가 진짜 그냥 사춘기인지. 정신을 안 차리면, 눈치를 안 보면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눈치를 잘 봐야 돼.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해도 왜 안 될까?
아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누가 도와주면, 누가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전문가가 달려들어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도 왜 안 될까? 당연하지. 하나님하고 맞서 싸우니까 안 되지. 그게 여호사밧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야. 여호사밧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이게 단순한 이 적들이, 대적들이 그냥 단순한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작정한 진노구나.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면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서 싸울 자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 뒤에 쭉 나오는 지도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적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마지막 하나는 전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전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전심의 사람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스로 강해졌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열심히 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기초 체력이 없으면 못해요. 어떤 일을 해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수학을 공부를 해도 수학에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죠. 내일 시험 본다. 열심히, 오늘 밤새워서 공부하고 싶죠. 원래 공부하던 애들이 밤새워서 공부됩니다. 그런데 원래 공부 안 하는 애들은 30분도 못 앉아 있어요. 기초 체력이 뭐냐면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의 기초 체력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기초 체력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초 체력이 뭔가를 잘 이해하세요. 신앙생활의 기초 체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 나타난 말씀, 지금 성경의 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금식해라 공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여호사밧이 그 전에 19장에서부터 쭉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던, 이야기하던 그런 이야기예요. 백성들에게 명해서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초 체력이에요. 평상시 기도하세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 당하면 기도할 것 같죠? 평상시 기도하든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 당한다고 기도할 일이 없어요. 평상시 예배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성실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더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오는 거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누가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은 전심의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초 체력을 잘 쌓으세요. 평상시에 자꾸 기도하고 평상시에 예배자가 돼야, 그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선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다가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간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릴 줄 아는데,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않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시선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에게 고정되지를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만나도 문제 안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사밧이 오히려 찬양의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도 않고 자중질환으로 자기들이 다 패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의롭고 선하지만 우유부단함으로 악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악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다시 우리의 삶에 여호사밧과 같은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우유부단함으로 잘못 선택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유부단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이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이기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문제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은혜 주시고 믿음의 역사로 길을 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들 받으시고 이들의 예물이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오직 시선을 주께만 고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